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이 존재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존재이시거나 아니면 끔찍한 악인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어중간한 입장은 배제됩니다. 그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매우 흥미롭고 영감을 주는 종교적 스승이었지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가 하느님이 아니라면 그는 영감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고 기이한 인물일 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 그분은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유머에서 시작됩니다. 유머의 본질은 정반대의 것들이 충돌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주장, 즉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경이로운 유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시어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 유머를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하느님께서 위대한 문화의 중심지에서 처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로마나 아테네, 바빌론 같은 곳이 아닌 여기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박하고 작은 이 마을은 예수님 시대에는 더욱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며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의 농담입니까? 예수님은 무명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 첫 30년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몫으로 훈련받았을 것이라 추측할 뿐입니다. 그분은 랍비 학교의 일원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도 성전의 사제도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30년경 그분은 갈릴레아의 언덕에서 가장 비범한 방식으로 세상에 등장하셨습니다. 이 목수는 전례 없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담대함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신실한 유다인들에게 최종 권위였던 신의 법, 토라 그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위대한 치유의 기적들을 행했고 자연의 힘마저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는 수많은 군중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몰려들었으며 대부분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했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를 그저 온화하고 친절하며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인물로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수많은 영적 인물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뒤흔드는 전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공생활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약속의 땅 북쪽 끝, 오늘날 골란 고원 근처에 있는 카이사레아 필리피 지역으로 여행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판신을 모시는 신전의 폐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예수님은 내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당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다른 위대한 종교 창시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붓다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발견한 길이 있으니 여러분이 그 길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무함마드 역시 내가 받은 계시가 있으니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공자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찾은 도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음 전체가 바로 이 지점,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전체에 걸쳐 그분은 시종일관 하느님 자신의 인격으로 말씀하고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어떤 종교 스승이 하느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나를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와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거나 그분을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일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존재, 즉 하느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온 생애를 그분께 바쳐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광신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십니다. 마르코 복음 10장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기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북쪽 갈릴레아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했고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이 짧은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종교 스승에게 매료될 수는 있고 영적 지도자에게 사로잡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외와 두려움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표준적인 반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독특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설교와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취하신 하느님, 당신 백성 가운데를 거니시는 야훼 하느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대의 영성가처럼 흥미로운 영적 통찰을 가졌다고 말하며 그분을 길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적을 목격한 이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을 보면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랍비와 스승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야훼 하느님께서 4가지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첫째, 흩어진 당신의 백성을 모아들이고 돌보실 것. 둘째,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을 정화하실 것. 셋째,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 그리고 넷째, 모든 민족의 주님으로서 다스리실 것.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그러나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레아 호숫가, 이곳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바로 이 언덕들에서 그분은 처음으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했지만 당시 이 언덕의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흩어진 지파들이 다시 모이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 하느님은 위대한 모으는 힘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 즉 육신을 입으신 야훼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열린 식탁교제를 실천하셨습니다. 죄인, 세리, 창녀, 병자, 소외된 이들을 당신의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용이라는 덕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야훼로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질병은 일종의 저주로 여겨졌고 공동체의 예배에서 배제되는 원인이었습니다. 눈먼 이, 귀먹은 이, 다리 저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은 야훼로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 관습들을 뒤집으셨습니다.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던 시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터놓고 대화하셨습니다. 시신에 닿으면 의식상 부정하게 되던 율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의 몸에 손을 대시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잔칫집 상석을 차지하려던 세태 속에서 제자들에게는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흩어진 지파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 하나인 성전산입니다. 1000년 동안 바로 저곳에 야훼 하느님을 위한 위대한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전례, 종교, 문화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생애의 절정기에 바로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그는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환전상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가장 급진적인 행동이었고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이끈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전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찬미함으로써 당신을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를 예배하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고대 이스라엘에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부와 권력, 민족주의와 쾌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거듭 타락했습니다. 예언자 에제키엘은 하느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성전을 떠났다가 그곳이 정화되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돌아올 때
성전 옆구리에서 세상의 치유를 위한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 자신을 새로운 예배의 장소, 신성과 인성이 만나는 새로운 성전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옛 성전을 허문 뒤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신 몸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로마 병사가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야훼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올 때 세상의 회복을 위해 그 옆구리에서 물이 흐를 것이라는 에제키엘의 위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나타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교회의 주님이 되신 그분 자신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장소,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성사, 성인들, 그리고 본질적인 구조 안에서 그 거룩함에 참여합니다. 물론 교회는 죄 많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부패와 부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 바오로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물은 새로운 성전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지만 그 보물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효과적으로 정화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주제 중 하나는 하느님을 전사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언젠가 하느님께서 결정적으로 원수들과 싸워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인격으로 말씀하고 행동하시며 싸우러 오셨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얼마나 기이한 전사였습니까? 우리가 처음 엿보는 전사 예수의 모습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C.S. 루이스는 예수님께서 이토록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오신 것은 적진의 배후로 몰래 잠입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카복음의 성탄 이야기를 보면 이 전사의 모티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야기는 당시 가장 강력한 두 사람,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키리니우스 총독을 언급하며 시작됩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에 맞서 새로운 왕이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왕의 군대는 천사들의 군대였고 그의 탄생 소식은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싸우러 오신 전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적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마저 돌려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한 전사의 싸움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원수인 로마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깊고 근원적인 원수들, 즉 죄와 죽음과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그 모든 죄와 증오, 폭력, 어리석음을 당신 자신 안으로 흡수하심으로써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는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폭력을 비폭력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기이한 전사가 거둔 승리입니다. 부활의 빛 속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만민의 새로운 왕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업은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자신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고 싶다면 뉴욕이나 런던으로 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비슷한 희망을 품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로마 포럼에는 티투스 개선문이 서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인들의 예루살렘 파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개선문 안쪽에는 로마 병사들이 성전에서 가져온 메노라를 들고 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것으로 유다교와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역설은 바로 그 순간 베드로와 바오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 로마로 오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로마에 그리고 로마를 통해 온 세상에 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 바오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사실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서간에서 우리는 예수 쓰는 주님이시라 라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평범한 신앙 고백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것은 싸움을 거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구호는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였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야말로 최종적인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바오로가 세상에 전한 메시지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스가 주님이시다라는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서기 70년경 마르코는 첫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의 친구 베드로와 바오로가 잔인하게 처형된 지 몇 년 후였습니다. 그는 복음서의 첫 구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이라는 단어는 황제의 위대한 승리를 묘사할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마르코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은 카이사르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카이사르가 죽였으나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렀는데 이 또한 황제의 칭호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진정한 황제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그분이 성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 나오셨을 때 시카고의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훗날 기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고 묻자 추기경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로마 황제들이 한때 군림했던 팔라티노 언덕과 키르쿠스 막시무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내려다보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후계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후계자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제 와서 누가 그들을 신경이나 쓰는가? 하지만 만약 당신이 베드로의 후계자를 보고 싶다면 그는 바로 내 옆에서 미소 지으며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이는 카이사르가 주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카이사르의 어떤 후손도 주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최종적인 충성을 바쳐야 할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메시아의 4가지 과업을 모두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흩어진 지파들을 모으셨고 성전을 정화하셨으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원수들과 싸워 이기셨고 이제 만민의 주님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곳은 후대의 박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장소였습니다. 영적인 것은 항상 세상적인 것보다 강력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만 말입니다. 스탈린은 비오 12세 교황을 비웃으며
교황이 몇 개의 사단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역설은 비오 12세의 후계자가 단 하나의 사단도 없이 오직 영의 힘으로 스탈린의 후계자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성금요일이면 교황님은 십자가를 들고 이곳 콜로세움에 들어오십니다. 십자가는 본래 로마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면 저곳에 매달릴 것이다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상징을 사용하여 로마와 그 모든 후계자들을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비폭력과 연민, 사랑과 용서의 승리인 하느님의 승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창조하셨기에 사랑은 언제나 증오보다 더 영원하고 강력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이 존재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존재이시거나 아니면 끔찍한 악인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어중간한 입장은 배제됩니다. 그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매우 흥미롭고 영감을 주는 종교적 스승이었지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가 하느님이 아니라면 그는 영감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고 기이한 인물일 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 그분은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유머에서 시작됩니다. 유머의 본질은 정반대의 것들이 충돌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주장, 즉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경이로운 유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시어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 유머를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하느님께서 위대한 문화의 중심지에서 처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로마나 아테네, 바빌론 같은 곳이 아닌 여기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박하고 작은 이 마을은 예수님 시대에는 더욱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며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의 농담입니까? 예수님은 무명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 첫 30년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몫으로 훈련받았을 것이라 추측할 뿐입니다. 그분은 랍비 학교의 일원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도 성전의 사제도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30년경 그분은 갈릴레아의 언덕에서 가장 비범한 방식으로 세상에 등장하셨습니다.
이 목수는 전례 없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담대함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신실한 유다인들에게 최종 권위였던 신의 법, 토라 그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위대한 치유의 기적들을 행했고 자연의 힘마저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는 수많은 군중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몰려들었으며 대부분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했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를 그저 온화하고 친절하며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인물로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수많은 영적 인물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뒤흔드는 전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공생활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약속의 땅 북쪽 끝, 오늘날 골란 고원 근처에 있는 카이사레아 필리피 지역으로 여행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판신을 모시는 신전의 폐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예수님은 내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당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다른 위대한 종교 창시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붓다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발견한 길이 있으니 여러분이 그 길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무함마드 역시 내가 받은 계시가 있으니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공자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찾은 도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음 전체가 바로 이 지점,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전체에 걸쳐 그분은 시종일관 하느님 자신의 인격으로 말씀하고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어떤 종교 스승이 하느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나를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와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거나 그분을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일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존재, 즉 하느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온 생애를 그분께 바쳐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광신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십니다. 마르코 복음 10장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기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북쪽 갈릴레아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르코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했고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이 짧은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종교 스승에게 매료될 수는 있고 영적 지도자에게 사로잡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외와 두려움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표준적인 반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독특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설교와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취하신 하느님, 당신 백성 가운데를 거니시는 야훼 하느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대의 영성가처럼 흥미로운 영적 통찰을 가졌다고 말하며 그분을 길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적을 목격한 이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을 보면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랍비와 스승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야훼 하느님께서 4가지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첫째, 흩어진 당신의 백성을 모아들이고 돌보실 것. 둘째,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을 정화하실 것. 셋째,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 그리고 넷째, 모든 민족의 주님으로서 다스리실 것.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그러나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레아 호숫가, 이곳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바로 이 언덕들에서 그분은 처음으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했지만 당시 이 언덕의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흩어진 지파들이 다시 모이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 하느님은 위대한 모으는 힘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 즉 육신을 입으신 야훼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열린 식탁교제를 실천하셨습니다. 죄인, 세리, 창녀, 병자, 소외된 이들을 당신의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용이라는 덕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야훼로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질병은 일종의 저주로 여겨졌고 공동체의 예배에서 배제되는 원인이었습니다. 눈먼 이, 귀먹은 이, 다리 저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은 야훼로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고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 관습들을 뒤집으셨습니다. 남자가 공공장소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던 시대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터놓고 대화하셨습니다. 시신에 닿으면 의식상 부정하게 되던 율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의 몸에 손을 대시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잔치집 상석을 차지하려던 세태 속에서 제자들에게는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흩어진 지파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 하나인 성전산입니다. 1000년 동안 바로 저곳에 야훼 하느님을 위한 위대한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전례, 종교, 문화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생애의 절정기에 바로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그는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환전상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가장 급진적인 행동이었고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이끈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성전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찬미함으로써 당신을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를 예배하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고대 이스라엘에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부와 권력, 민족주의와 쾌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거듭 타락했습니다. 예언자 에제키엘은 하느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성전을 떠났다가 그곳이 정화되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돌아올 때 성전 옆구리에서 세상의 치유를 위한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 자신을 새로운 예배의 장소, 신성과 인성이 만나는 새로운 성전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옛 성전을 허문 뒤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신 몸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로마 병사가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야훼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올 때 세상의 회복을 위해 그 옆구리에서 물이 흐를 것이라는 에제키엘의 위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나타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교회의 주님이 되신 그분 자신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장소,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성사, 성인들, 그리고 본질적인 구조 안에서 그 거룩함에 참여합니다. 물론 교회는 죄 많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부패와 부정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 바오로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물은 새로운 성전이신 그리스도 자신이지만 그 보물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효과적으로 정화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주제 중 하나는 하느님을 전사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언젠가 하느님께서 결정적으로 원수들과 싸워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인격으로 말씀하고 행동하시며 싸우러 오셨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얼마나 기이한 전사였습니까? 우리가 처음 엿보는 전사 예수의 모습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C.S. 루이스는 예수님께서 이토록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오신 것은 적진의 배후로 몰래 잠입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루카복음의 성탄 이야기를 보면 이 전사의 모티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야기는 당시 가장 강력한 두 사람,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키리니우스 총독을 언급하며 시작됩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에 맞서 새로운 왕이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왕의 군대는 천사들의 군대였고 그의 탄생 소식은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싸우러 오신 전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적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마저 돌려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상한 전사의 싸움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원수인 로마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깊고 근원적인 원수들, 즉 죄와 죽음과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그 모든 죄와 증오, 폭력, 어리석음을 당신 자신 안으로 흡수하심으로써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하는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폭력을 비폭력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기이한 전사가 거둔 승리입니다. 부활의 빛 속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만민의 새로운 왕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업은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 자신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고 싶다면 뉴욕이나 런던으로 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비슷한 희망을 품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로마 포럼에는 티투스 개선문이 서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인들의 예루살렘 파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개선문 안쪽에는 로마 병사들이 성전에서 가져온 메노라를 들고 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것으로 유다교와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역설은 바로 그 순간 베드로와 바오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 로마로 오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로마에 그리고 로마를 통해 온 세상에 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 바오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사실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서간에서 우리는 예수 쓰는 주님이시라 라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평범한 신앙 고백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것은 싸움을 거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구호는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였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야말로 최종적인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바오로가 세상에 전한 메시지는 아니,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스가 주님이시다라는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서기 70년경 마르코는 첫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의 친구 베드로와 바오로가 잔인하게 처형된 지 몇 년 후였습니다. 그는 복음서의 첫 구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이라는 단어는 황제의 위대한 승리를 묘사할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마르코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은 카이사르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카이사르가 죽였으나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렀는데 이 또한 황제의 칭호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진정한 황제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그분이 성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 나오셨을 때 시카고의 프랜시스 조지 추기경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훗날 기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고 묻자 추기경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로마 황제들이 한때 군림했던 팔라티노 언덕과 키르쿠스 막시무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내려다보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후계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후계자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제 와서 누가 그들을 신경이나 쓰는가? 하지만
만약 당신이 베드로의 후계자를 보고 싶다면 그는 바로 내 옆에서 미소 지으며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이는 카이사르가 주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카이사르의 어떤 후손도 주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최종적인 충성을 바쳐야 할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메시아의 4가지 과업을 모두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흩어진 지파들을 모으셨고 성전을 정화하셨으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원수들과 싸워 이기셨고 이제 만민의 주님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곳은 후대의 박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 장소였습니다. 영적인 것은 항상 세상적인 것보다 강력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만 말입니다. 스탈린은 비오 12세 교황을 비웃으며 교황이 몇 개의 사단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역설은 비오 12세의 후계자가 단 하나의 사단도 없이 오직 영의 힘으로 스탈린의 후계자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성금요일이면 교황님은 십자가를 들고 이곳 콜로세움에 들어오십니다. 십자가는 본래 로마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면 저곳에 매달릴 것이다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상징을 사용하여 로마와 그 모든 후계자들을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비폭력과 연민, 사랑과 용서의 승리인 하느님의 승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창조하셨기에 사랑은 언제나 증오보다 더 영원하고 강력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오직 2가지 선택만이 존재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존재이시거나 아니면 끔찍한 악인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어중간한 입장은 배제됩니다. 그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매우 흥미롭고 영감을 주는 종교적 스승이었지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가 하느님이 아니라면 그는 영감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고 기이한 인물일 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 그분은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유머에서 시작됩니다. 유머의 본질은 정반대의 것들이 충돌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주장, 즉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경이로운 유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시어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 유머를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하느님께서 위대한 문화의 중심지에서 처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로마나 아테네, 바빌론 같은 곳이 아닌 여기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소박하고 작은 이 마을은 예수님 시대에는 더욱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며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의 농담입니까? 예수님은 무명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 첫 30년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몫으로 훈련받았을 것이라 추측할 뿐입니다. 그분은 랍비 학교의 일원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도 성전의 사제도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30년경 그분은 갈릴레아의 언덕에서 가장 비범한 방식으로 세상에 등장하셨습니다. 이 목수는 전례 없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담대함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시 신실한 유다인들에게 최종 권위였던 신의 법, 토라 그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위대한 치유의 기적들을 행했고 자연의 힘마저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는 수많은 군중이 사방에서 그에게로 몰려들었으며 대부분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해했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를 그저 온화하고 친절하며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인물로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수많은 영적 인물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동안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뒤흔드는 전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공생활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약속의 땅 북쪽 끝, 오늘날 골란 고원 근처에 있는 카이사레아 필리피 지역으로 여행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판신을 모시는 신전의 폐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독특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예수님은 내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내가 어떤 인상을 주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당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다른 위대한 종교 창시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붓다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발견한 길이 있으니 여러분이 그 길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무함마드 역시 내가 받은 계시가 있으니 여러분이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공자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찾은 도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음 전체가 바로 이 지점,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전체에 걸쳐 그분은 시종일관 하느님 자신의 인격으로 말씀하고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어떤 종교 스승이 하느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나를 세상의 가장 귀한 것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와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거나 그분을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일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의